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개인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 부르짖은 후에 4개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고, 2절에 보시면 자신의 간구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악인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하며, 4절에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찬양이, 그리고 7, 8절에서는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 9절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에게 잠잠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그 자신이 영원한 이 죽음의 영역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이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그 시편 기자가 이처럼 당하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과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시편 기자의 인격과 그리고 명예와 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악인들과 그 행악자들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가까운 이 사람들에게 이 절친한 그러한 친구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그 사실은 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웃을 그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악한 행위들, 즉 마치 이 도움을 줄 것처럼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이웃을 해치려고 하고 동족을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악한 행위, 바로 이러한 이 악한 행위가 그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이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혀는 이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이 죽이기 위해서 마치 이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이 악한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이 남유다에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가까운 이웃에게 이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박수 치주고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가까운 이웃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함께 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러한 일들을, 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고, 이 슬픈 일에 대해서는 함께 울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그 가까운 이웃에게 마치 절친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가가서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을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웃에게 많은 이런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이 유다 사회에 만연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자들, 저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 자들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악인과 같은 그런 운명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3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개입하셔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러한 이 과거의 이 일, 그리고 그러한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딸들과 이 결혼할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떠나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들은 이 롯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그 천국과 그리고 지옥 심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농담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부터 일주일 이후에 이제는 이
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지하수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농담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노아 가족 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위기와 이런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시편 23편의 이 기자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가장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말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만큼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구나.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